오늘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서 21절까지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이 본문 말씀,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하나로 길게 묶어서 그냥 스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저만의 또 그 은혜 찾아보니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끓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셨어요. 형식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저는 세 가지로 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기의 복음의 한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의 내실과 겉모습은 복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과 조금 더 다름이 없었어요. 그것 깨졌어요. 두 번째는 어디다 복음 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우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갖고 있던 여전히 사도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성도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냥 바로 회당에서 교회로 옮겨온 정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완전히 깨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한테 전했어요? 고넬료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의 결론이 뭡니까?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나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많은 복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파에 시달려서 우리의 사고와 세상의 많은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훼손되고 오염되고 심지어는 복음의 본질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허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강단은 계속 무엇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외치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봤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교회와 사도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성도들이 다투고 있어요. 무슨 문제 갖고 다퉜습니까? 고넬료 이방인과 함께 비할례자와 함께 무할례자와 함께 같이 식사했다가는 그런 죄목을 들어서 교회가 지금 내분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얼마나 답답하셔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저 교회에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맡겼는데 사도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7 집사한테 맡겼고 120문한테 맡겼고 500여 제자한테 맡겼는데 지금 그들은 뭐합니까? 지금 그 복음이 이것이 정확하냐 저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다투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들어가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불로 그들을 진정하라 진정시키지 않으셨어요. 싸우는 교회 싸워라 계속.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내분이 있고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 직접 개입 안 하셔요. 열심히 싸워.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과 그 지역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드러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브로 섬과 구레네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사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은지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구브로는 어떠한 데냐면 바로 그 수리아 땅과 그리고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 그 지방을 잇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은 섬입니다. 그 섬에 섬사람 몇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왔어요. 또
그리고 구레네는 시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시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시레네. 제가 거기 예전에 동아건설에서 근무했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은데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분들의 그런 유적 흔적이 있어요. 이 돌을 어떤 데 회랑이 있어요. 주랑을 봐도 거기 십자가의 형상이 있고요. 이런 게 많이 발견돼요. 굉장히 기독교 공동체가 융성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배경을 잠깐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장악했던 시기예요.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의 로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지금 바로 이집트와 리비아의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죠. 거기.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동방 땅의 안디옥이에요. 그럼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리 오산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3만 명이에요. 오산 인구의 2배가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우리 오산처럼 이렇게 내륙이지만 바로 바다와 연결돼요. 오른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갖고요. 그 강이 바다와 강을 한 20km 정도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내륙항이에요. 항도란 말이에요. 바로 바닷가에 면한 항구 도시가 있지만 강을 타고 들어와서 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어요. 바로 안디옥이 그런 도시예요. 안디옥은 특별히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진으로 유명해요. 아주 주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밑에 보면 아나톨리아 그 단층이 지나가서 거기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기억하십니까? 금년 초인가 작년인가 그쪽 안타키아에 엄청나게 많은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 기억나십니까? 그 안타키아가 지금 여기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 이 동방의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산이 모여들고 그쪽에 산업이 왕성해요. 그곳에 일단에 구보로 섬 사람들과 저 촌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 했습니까? 이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벽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벽을 복음과 잘 조화가 돼야지. 율법과 복음이 만약 충돌되면 그들은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율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 어디 출신이야? 그럼 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요. 저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왔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이 먹히지만 당신 어디 출신이야? 저 구브로 섬에서 왔는데요. 당신은? 저는 구레네, 그 변방에서 왔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지금도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집요하게 아주 갖은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왜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제가 그냥 스킵해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전합니까? 거기 헬라인이 5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50만의 대도시 중에서 유대인이 한 10만 명 있어요. 10만 명이 있고 한 40만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혼합도시입니다. 다민족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40만 명을 보고 이들이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이제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뜨거워서 그냥 복음을 이웃 사람한테 몇몇 정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의 한도를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한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 정도 모으면 괜찮은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예루살렘 본부 첫 번째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 사람들 몰려드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 저 사람들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12사도는 그래도 안 갔어요. 보세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안 가겠다 이거죠. 네가 가라 이거죠. 12명은 서로 밀었을 거예요. 당신이 가셔서 전부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바나바를 보낸 거. 바나바는 바로 구레네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구레네 출신의 레위지파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정서도 있고 헬라인의 정서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 고향 근처에 있다 본 동네니까 거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도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몰려들지 자기 혼자서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목회하고 목양하고 치리하기가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한 꾀를 써요. 그 계획은 뭡니까? 바로 낙향하여 고향 땅에서 잠잠히 지내고 있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울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근 10여 년간 그는 무명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만났고 제가 거듭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로 오토바이 타고 나를 그렇게 급하게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충분하게 밥이 뜬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청년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실 때까지 기간이 몇 년 필요했다고요? 1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 두셔서 훈련시키셨고 7년 정도는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기서 너 잠잠히 있어.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10년이 거의 차갈 때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사울아 나랑 같이 가서 지금 저 안디옥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거기 교회에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세워줄 지도자가 없다. 아니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물어볼 거예요. 12사도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12사도는 나를 보냈어. 내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내가 목회자요 내가 감독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데리고 같이 가서 동역 동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를 가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상황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셨죠? 배경과 그리고 그 무명의 용사들을 하나님 쓰신 여러 가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영웅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웅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지만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잘 받은 사람들을 신앙 영웅 한 뭐 몇백 명 얘기합니다. 뭐 학자는 300명부터 또 더 많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신앙 영웅들이 계속 나와요. 그 영웅들의 일대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분들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들이 삶에서 엄청나게 일한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 영웅이십니까? 저는 신앙 영웅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이름을 대면서 나올 만한 그런 신앙적인 영웅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를요. 제가 얼마나 무익한 종입니까?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종입니까? 그런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신앙 영웅이 못 돼요. 저는 무명의 목회자이고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런 지금 영웅들이 계속 신앙 영웅들을 사용하셨다가
갑자기 오늘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부터 여기 신앙의 영웅들 대신 누굴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복음 전하게 했던 동력 삼으셨어요?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이름도 안 나와요. 얼마나 문명인사인지 이름조차 나오질 않아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많은 몇 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나 서로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알 뿐이지 밖에 나가면 몰라요. 해외 나가도 해외 기독교인들도 우리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 영웅들만 계속 사용하시다가 오늘 여기 무명의 용사들을 사용하는 이 장면을 보고요.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함에 나 같은 무명용사도 나 같은 완전히 초야에 잊혀진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울 같고 여러분이 바나바 같고 여러분이 베드로 같다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안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구브롯 사람, 구레네 사람과 같은 우리는 이름조차 내놓을 수 없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잖아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교회 선교의 어머니예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들었음으로 인하여 지역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엉거주침하게 연결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의 교회로 섰던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개척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가 성경의 패러다임 쉬프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완전히 지금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신앙 영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거예요.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그랬어요. 토인비는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유럽성으로 넘어가요. 에게해를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토인비는 바로 바울이 탄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가져오고 유럽을 잠자는 대륙에서 미개의 대륙에서 완전히 문명의 땅으로 개화시켰던 첫 번째 위대한 역사다라고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바울의 그 항해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뭡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셨고 안디옥 교회에 오히려 대부분은 뭐예요? 업다운이에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도가 한 분 한 분 모이는 업다운 형식으로 모든 교회가 형성돼가요. 여긴 다르잖아요. 다운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가면서 그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그룹이 생기고 그분들이 자꾸 모이면서 우리를 인도할 목회자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다운업의 놀라운 패러다임이 쉬프트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업다운식으로 계속 복음이 퍼져나가요. 그러나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무명의 사람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여자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화여자대학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 감리교 선교사예요. 정동 땅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여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여학교 설립해서 이제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오라고 초청을 해도 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뭐 학생이 있어야 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갖고 이제 조금씩 이게 그 학교에서 나온 그 기록과 그리고 우리 교회 사가가 밝힌 또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참조하고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봤더니 처음에 온 학생이 별단이라고 하는 학생이 왔어요. 이거는 기록이 없는 거, 이거는 교회 사가. 저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서 나오는 상황이 별단이라고는 여학생이 와서 그 여자애를 처음에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콜레라로 버려진 두 모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모녀를 데려다가 누가 고쳤어요?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두 사람을 잘 고쳐줬어요. 콜레라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왜? 수인성 전염병으로 콜레라만 걸리면 계속적으로 다 걸려서 그 지역이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그를 데려다가 다 치료를 해준 거예요. 두 모녀를. 그 딸 이름이 꽃님이에요. 그 꽃님이 모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이화학당의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 이름도 없어요. 나중에 사가들이 말할 땐 뭐 박씨다, 김씨다, 그때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이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있어요? 꽃님이고 별단이고 막동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별단이와 꽃님이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 무명의 학교예요. 그 무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과 저는 무명이기에 안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지도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지도자고 여러분이 유명한 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 안 둘 거예요. 유튜버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매스컴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조금만 유명해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명대로 못 살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한번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되면 얼마나 인생 살기 어렵습니까? 자기가 그 삶을 유지하느라고 약물과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하여 간신히 유지하다가 자기 한계상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냥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많은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저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절정기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의 상실감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뭔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장관이었을 때, 내가 무슨 회장이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그분들은 옛날 얘기로 파먹고 살아요. 아니 그런 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그때 유명했고 그 절정의 순간, 그 순간이 인생이 계속됩니까? 절정의 순간은 지극히 짧아요. 라면 끓일 때도 보면 알잖아요. 그 라면 넣을 때 그 절정의 순간은 짧아요. 그걸 계속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게 난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무명의 용사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빛났던 시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주목받던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동원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무명하다, 유명하다, 저명하다 이렇게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인이 지나간다. 길거리에서라도 어디서 보면 저기 털난테네,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무명이에요. 그런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책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그분이 그러셨어요.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명의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름조차 등재되지 못한 무명의 인사들을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기억하시며 그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누가 무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일이에요. 이분은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에서 나오면서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엉겹결에 저처럼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서운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10명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흥분해서 복음 전하고 오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운을 하고 나서 서운을 갚아야 되겠는데 자기는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아는 것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이름 조지예요. 이 조지란 분이 조지가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이분의 이름은 제너라는 분이에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로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네 집 앞에 동네 큰 길가에 나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없어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이 오늘 죽으신다면 선생님은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이거 질문만 한 거예요. 이분이 매일같이 10명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했냐면 무려 40년 동안 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그런데 그 호주와 영국은 영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 많은 영국의 수병들, 해병대들이 와서 훈련받고 막 이런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 교류의 과정 중에서 많은 영국군 사람들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헤이 젊은이 잠깐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젊은이 오늘 만약 죽는다면 젊은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너무나 황당한 질문만 던지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집회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간증하겠다가 나와요. 간증해서 보니까 그분이 이분을 통해서 호주에서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관심 갖고 여러 사람들을 쭉 추적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추적해서 도대체 누군가라고 궁금해서 시드니 가서 그분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분은 이제 거의 쇠약해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제너 선생님, 당신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늘 그렇게 단순한 말로 복음 전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였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당신에게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죠?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나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구원 얻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영국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수집한 사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당신이 그때 전했던 그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 속에, 그리고 그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보세요. 한 무명의 전도자가 뿌린 씨앗. 그래서 그 영국의 목사님이 너무나 그것을 관심 갖고 추적해 본 결과 그 제너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6천 명 정도 된다라고 자기 책에 쓴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한경준 목사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분들은 유명한 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보면 이 무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안디옥교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명이라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나이가 먹고 병약하고 나는 지금 내가 내세울 게 아무 게 없기 때문에 내 말고 전도한다면 너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나 두려워서 난 안 믿겠다. 그런 평판 들을까 봐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기 때문에 좋은 건 뭐예요? 망신당해도 누가 알아보지 않잖아요. 유명인들이 만약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걸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명성에 그들은 해가 가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문명의 인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침 한 번 맞고 욕 한 번 듣고 한 번 그 사람들 물 한 번 끼얹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우리가 망신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 외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일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돌을 가지고 외치게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안디옥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은혜벽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유명 사람 증후군에 우리는 늘 속아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래야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매스컴과 유튜브와 모든 매체는 재주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어떤 소질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에게 돈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유명이라는 평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원했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구부로인, 이름 없는 구레네인 몇 명을 사용하셔서 저 교회사에 빛나는 모든 교회의 전형인 안디옥교회를 오늘 설립하셨고 안디옥교회를 개척하신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하리요, 내가 아니면 이 예수님을 누가 저분에게 알리오라고 하는 이 사명감과 긴박감과 돌파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